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수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천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께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다 같이 우리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히람 왕으로부터 공급받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히람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 왕을 매우 사랑했던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 사신을 보내요. 근데 이 사신에게 솔로몬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백향목과 잣나무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자 기꺼이 그를 돕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당대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과 완성되는 장면을 함께 나눕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맥락을 어디서부터 잡느냐? 바로 출애굽부터 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부터를 무엇이라고 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출애굽부터라고 봅니다.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민족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개인을 부르시지만 이제 출애굽은 그 민족을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난 것과도 같은 사건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전 건축의 사건을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때때로 그분의 계획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누가 보고 있다고 했습니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접하는 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때예요.
이 포로된 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 율법을 지키는 나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우리의 과오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돌아가고자 할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열왕기상 6장에 고스란히 담겨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구체적인 성전의 모습이나 상상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 상상이나 그림 자료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 성전이 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이 된다면 이 성전의 그림을 저희 교회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전 건축에 두드러지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이 모두 채석장에서 완전히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쇠와 돌이 부딪히는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전장과도 같은 파열음이 성전 건축 현장에서만큼은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지어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죠.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기도 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때에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건축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야기할 때 꼭 함께 보면서 병행해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자, 보면 가서 7장 5절에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과연 나의 집을 짓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7장 5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였을 때 11절 말씀에서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결국 이 집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이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라는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이 말씀은 솔로몬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짓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해 지어지고 계시는 집의 일부로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결국 이 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 집은 솔로몬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의 집이며 앞으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의 일부로 지어지고 있다. 그 과정으로 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귀한 사실 한 가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주를 향할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철저히 주를 향한 헌신이고 주를 향한 예배고, 그렇지만 그 헌신과 예배가 나를 보호하고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을 세워갈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시는 우리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되었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여정 가운데 스며있는 주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한번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돌들이 그 돌이 뜨인 곳에서 다듬어졌다. 채굴장에서 깎이고 다듬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깎이고 훈련될 때 교회 안에서의 파열음은 멈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소위 당회라고 불리우는 자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파열음으로 가득 찹니다. 예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회의 자리에서 오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캐캐 묵은 감정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철과 돌이 맞부닥치는 소리, 전쟁과도 같은 소리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미리 깎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모습으로 정교하게 재료된 건축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돌들이 쌓아져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듯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재련된 영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씩 쌓아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예배의 장소, 영성을 다듬는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는 것, 바로 우리의 돌들이 다듬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재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오랜 시간을 지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재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사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